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결단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단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치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 그를 치울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들은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2세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함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친 수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함께 하신 놀라운 기적을 여호수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태양이 멈추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당합치게 합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치워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직접 그들 눈에 보여준 그러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마음, 우상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은혜를 받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고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두 시작하면은 또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들이 하는 방식, 그들이 품는 마음 똑같이 살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 가운데 애굽에서 봐왔던 것들, 또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그 가운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여러 이방 신들 보니까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비를 내리는 신을 그 앞에 세워놓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걸 보니까 정말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그들을 엄습해올 때,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임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들 눈에 봐왔던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서슴없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감히 가나안 땅에 섬겼던 그 신들을 다 치워버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치우는 거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헛된 우상, 여러분 이것을 치울 때 그 다음에 은혜가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직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바란다? 치우지 않고서는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제일 먼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와 더불어 오늘 우리 문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인인 우리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의 말씀, 주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헛된 우상,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헛된 마음,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치우며 정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 이 시간, 우리가 영적 샤워라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세상의 때 많이 묻으셨죠? 세상의 생각들로 많이 여러분 머릿속에 차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세상에 찌든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들, 영적인 샤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며 우리가 깨끗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 더러운 것들로부터 씻음받는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고정하는 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헤어진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가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세상의 사고와 방식들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할렐루야 많이 해요.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사주 카페 가 있어요. 사주를 보고 사주를 보러 다니시고 인터넷 타로점을 보시고 요즘 보니까 뭐 사주 출장 서비스까지 있어서 전화 한 통이면 막 어디든지 불러들여서 불안한 거죠. 헛된 마음을 쉽게 품고. 여러분 그 뭐 초등학생들 보면 요즘도 초등학생들 뭐 타로점 해가지고 유행이에요 유행. 뭐 목사님 그거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설마 그걸 믿겠습니까?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면 야 그거 맞네 정말 그거 진짜 맞다. 장난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미로 한번 해봐야지. 재미로 한번 뽑아봐야지. 인터넷 접속해서 재미로 한번 봐야지. 예전에 교회 다니시는데요. 사주하는 거 아니죠 이거. 사주하는 거 아니죠. 자녀 결혼을 앞두고요.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죠. 정말 우리 자녀 결혼 잘하는 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권사님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은 답을 안 줘요 자꾸. 그러니까 점집을 가시더라고. 확실히 답을 들려주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목회자한테 얘기해요. 와가지고 제가 사주 갔다 왔는데 뭐가 안 된다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불안합니다. 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모방하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올 때 보니까 가나안 족속 신들을 섬기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저렇게 제사를 하는구나. 물질적으로 힘들 때 가나안 족속 보니까 물질의 신을 세우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구나. 건강이 안 좋을 때 여러 가지 먹을 양식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곡식의 신을 불러오고 건강의 신을 불러오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의 모습을 보며 나도 그래 힘들 때 저들 했던 거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성경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 마음을 침투해오는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을 치워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 내리시고 축복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합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과감하게 그물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제가 과감히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 주님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 하나님 제가 그것을 과감하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요 좀 단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좀 방해되나요? 제가 그러면 이거 끊겠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이요 야구에 너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야구하면요 야구장에 가세요. 이분은 야구가 힘든 거예요. 야구. 그래서 이분이 은혜 받아서 야구 끊긴 끊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야구 얘기하면 화내요. 자꾸. 내가 야구 얼마나 어렵게 끊었는데 다시 또 왜 야구로 또 유혹하냐고. 왜 자꾸 나한테 야구 얘기하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주일날 야구 하잖아요.
그럼 야구장 가서 그거 봐야 하고, 물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 나로 하여금 자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제자들이 그 그물을 내려놓은 것처럼 제가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즐기고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면 되죠? 그 합리화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변명으로 그러죠. 세상도 열심히 우리가 즐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세상을 섬기는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 가운데 혹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 있는가? 하나님보다도 더 주인 삼는 것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움직이는가? 그럼 그거를 치울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안 하신 분인데요.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보통 타 나라에, 타 민족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문화, 적응 훈련, 언어 연습입니다. 중국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학교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중국어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듣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숙소로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선교 그런 전략도 짜고 그런 훈련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입니다. 근데 혼자 선교사님 가시니까 힘든 것이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아무래도 남자들이 혼자 있으면 제일 힘든 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걸 해결해야 할까 혼자. 그래서 아침에는 커피와 빵 하나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 끝나고 12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 집에서 냉장고 뒤져서 있는 거 그냥 요리해서 먹고. 그래서 이분은 그날 주신 영감에 따라 냉장고 문을 열어서 주신 영감에 따라 요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한 끼는 나가서 사 먹고. 하루 세 끼를 때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뜨거운 여름에 학교에서 중국어 강의를 듣고 집에 오는데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갑자기 먹고 싶은 게 확 땡긴다. 그거 외로운 겁니다. 그분 상당히 지금 외로우신 분이에요. 그분.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부모님이 끓여줬던 그 김치찌개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분의 간증집에 보니까 중국의 김치가 요즘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중국 마트에 가도 우리나라 김치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김치를 판대요. 오늘은 가서 내가 김치찌개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중국 마트에 가서 김치를 사가지고 20분을 걸어서 땀을 흘리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치를 찢을 때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일부러 다 하나씩 찢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맛있게 만들려고. 배추가 하나씩 다 찢어서 넣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산 거 그것도 넣고, 그리고 또 파도 사고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버섯도 넣고. 그래서 보통 20분이면 될 거를 한 40분 기다리면서 더 우려내야 더 맛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참으면서 40분을 김치찌개를 잘 끓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불을 끄고 김치찌개 먹으려고 밥솥을 열었는데 밥이 없어요. 밥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분의 표현은 공허감. 여러분 김치찌개 아시죠? 흰 쌀밥에 비벼 먹어야 이게 제맛인데 밥이 없어요. 밥이. 안 되겠다. 그럼 20분을 내가 더 기다리자. 밥을 해서 그래도 너무나 먹고 싶은데 제대로 먹어야겠다. 20분을 기다리자. 빨리 밥을 해야지. 쌀동안인데 쌀이 없어요. 그분이 표현 중에 하나 그때 나왔던 표현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참 외롭다. 외지에서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가? 너무나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이 먹고 싶은 고향의 향수를 한번 맡아보면서 외로움을 좀 달래보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안 됐을 때 그때 그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외로움. 그래서 대충 점심을 해결하고 그날 저녁에 같이 중국에 오신 선배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다 합니다. 정말 외국 혼자 여기서 선교사로 훈련받고 지내는 게 너무 어렵고 외롭다. 근데 그 선배는 상당히 영성 있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그래요. 나도 몹시 외로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이분이.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기 시작해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정성스럽게 김치를 찢어서 넣고 거기다 파를 넣고 버섯을 넣고 돼지고기를 잘 끓여서 정성스럽게 끓였지만 주식인 쌀이 없을 때, 밥이 없을 때 아무리 진수성찬도 너에게 맛이 입맛에 맞지 않지 않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려하게 꾸미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네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는 너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외로워요. 외롭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외롭지 않아요? 여러 문제로, 여러 사건으로 모두가 다 외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하죠. 야, 이거 사, 이거 채워, 야, 이 사람 만나, 야, 이거 해봐, 야, 비행기 타고 떠나봐, 너 외로움 채워질 거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파고 들어와요. 자꾸 그걸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해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외로움, 그럼 세상 걸 우리가 그걸 채우려고 세상 것을 많이 채워놓습니다.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외로움.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영적인 허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까지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 영적인 허기 가운데 외로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영혼,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은혜로 채워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세상 것으로 채워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치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 주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택하라, 택하라. 첫 번째는 헛된 우상의 마음, 헛된 생각, 헛된 세상의 것 다 치우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15절 중간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보았던 아무리 족속의 신, 그 신들을 선택할 사람 이쪽,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 이쪽, 중간지대 없다. 너희들 둘 중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 선택해.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간지대 없습니다. 세상 일, 세상에 노는 거 열심히 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둘 중에 어느 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연 너희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결단을 해라.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부연 설명 하나 더 있어요. 15절 전반절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거,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 그 신을 선택해도 돼. 부연 설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면은 자유를 박탈당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대로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해 잘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셨죠? 뜨겁지만 덥지만 더 일주일간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주일만큼은 좀 더 자고 싶고 주일만큼은 좀 쉬고 싶고
어디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거 다 감수하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런 모습을 이해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직장 하면서 주일날은 좀 쉬지요. 그 가운데 또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옷도 단장이 더 있고 그 가운데 시간 들이고 봉사하고 헌금까지 하시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알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에서 부으신 은혜, 평안,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보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24장 15절 후반절 읽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내가 비록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때로는 손해가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넓은 길 아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 지나갈 때는 편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나 좁은 문, 우리 몸집보다 작은 좁은 문 들어가려면 기어가야죠. 몸을 비틀으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세상이 넓은 길 아니에요. 편한 길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 그 길이 진리의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앞에 불편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저희가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길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은 길이지만, 때로는 좁은 문이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경의 맥을 찾아서 룻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룻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된 성경 권수가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 두 번째가 룻입니다. 룻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나오미는 베들레헴 유대인입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 역시 유대인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옆에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곡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속으로 이주를 하자.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모압 땅에 거주를 합니다. 그의 자녀 말룡과 기론이 그곳에서 모압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년 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가 들리는 소리가 베들레헴에서 들려와요. 이제 베들레헴이 흉년이 끝났다. 베들레헴에도 이제 풍년이 시작됐다.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내가 이 모압 땅에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문제는 며느리들이에요. 두 명의 며느리.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할까?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 부모님한테 돌아가고 너희 가족들, 너희 동족에게 돌아가라. 근데 오르바와 룻, 며느리죠, 두 명이.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의 죽은 두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어머니 가는 곳에 우리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가다가 또 나오미가 또 만류해요. 아니, 나 안 따라와도 돼. 부담감 갖지 마. 그냥 너희 부모님한테 돌아가고 너희 동족, 가족들에게 돌아가.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머니, 저한테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며느리 요즘 찾기 힘들죠?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효성으로 안 돼요. 인간 효성으로 그렇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그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룻은요, 그 앞에 고난길이 뻔한 길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면요, 고난길이 훤합니다. 남편도 없어요.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거기다가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굶주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굶주리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롯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인종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했죠. 그렇기 때문에 심한 인종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그런 환경입니다.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누적할 재산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 가는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이 선택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비록 고통스럽지만 거기까지 가는 곳이,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가난과 싸워야 하고 인종차별과 싸워야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그 베들레헴 땅, 어머니가 가시는 그 민족, 그곳으로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룻은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신앙을 유산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그곳으로 저를 가라가지 마십시오. 룻이 선택한 것은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힘들지만 그곳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면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요, 그 가운데 자녀가 오벳이 나오고요, 오벳 그 자녀 가운데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죠. 이방 여인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 당장 눈앞에는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갔을 때 룻과 나오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룻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이게 편한 길이에요. 이게 좋은 길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이러한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후계자로 세움 받았을 때 처음으로 약속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지켜 행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 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그의 산 증인이다. 너희들이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각 지파별로 그 가운데 잘 정착할수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이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